하나님은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곧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쓴물을 무조건 달게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신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달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쓴물을 달게 하는 데에도 언약을 정하여 두시고 그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쓴물이 달게 되거나 성도 개개인이 만난 모든 쓴물이 무조건 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즉시로 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기도한 즉시 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달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기 위해 어떤 언약을 정하여 두셨을까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4,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서 겨우 물을 찾기는 했으나 써서 마시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가리키신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 써서 마시지 못하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바로 이 안에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과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쓴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결코 임의로 행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언약을 정하여 두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쓴물을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쓴물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불가능한 쓴물도 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쓴물 앞에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르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고 싶더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구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바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시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16,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 안에 불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성경 66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부 사이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성경에서 부부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을 만났다면, 어려움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쓴물이 달게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를 마라의 쓴물 속에 던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찾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난 쓴물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보고 몇 번 순종해보고 나서 쓴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만 낙심하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야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쓴물이 달게 변화될 때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면서 쓴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찾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령 아내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한 번, 두 번 순종해보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내 된 자는 가리키신 말씀대로 끝까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번, 4번 남편이 아내가 변화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리키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며 그의 민정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만난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쓴물을 만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가리키신 말씀을 찾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행할 때 마침내 우리의 쓴물이 사라지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